저희 교회는 그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12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 2, 3, 4부로 새벽 예배를 언제나 드립니다. 1년 내내 3부로 하고 또 특별 집회라고 해서 3월과 9월은 특별 메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준 특별로 해서 6월과 12월 2달 동안을 준 새벽 집회로 합니다. 그때는 4번, 아침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그리고 9시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고 못 오는 분들에게 9시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1부와 4부는 대체로 한 1000명에서 1500명씩 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나 2부, 3부는 대체로 한 4000명에서 한 7000명 그 정도로 각 부별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우리는 뭐 부흥하려고 새벽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목회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잖아요. 남보다도 우리가 봉사를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눈 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산 다음에는 여러분, 나 혼자만 살 수 없고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인도하는, 남의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의인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죄인이고 병들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갖가지로 영육이 못쓰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인도해서 살리고 치료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말을 들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새벽 기도로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우리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약국에 가서 기도하고 술집에 가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집에 가서 기도하는 건 뭐 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나의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개업 예배 볼 때 그와 비슷한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병원에는 가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는 약국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이 병원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병원 의사가 제일 그리스도인 병원 의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 병원에 오는 분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제일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에게 오는 분이 치료가 빠르고 회복이 빠르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것이 목사로서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 새벽 기도는 우리를 잠깐은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자는 것보다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루 온종일 우리 전체 목회를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깐은 어렵지만 전체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벽 시간을 잠깐은 자지만은 전체가 피곤하고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능력 있게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좋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다 귀하기 때문에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신 일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놨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은놈이 아니고 은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이것은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으로 무궁무한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여러분에게 좀 은혜도 되면서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어떤 흐름으로 이끌고 가느냐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3월과 9월 특별 집회 때는 제가 언제나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원고의 제목은 한 달 동안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달 동안 설교한 것 가운데 하루분 요한복음 15장 제목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가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져다 맞춥니다. 66권을 전부 포도나무로 이끌고 갑니다. 이 온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포도나무로 연결을 짓습니다. 포도나무가 해결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로 가자라는 겁니다. 귀한 것은 포도나무다.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핵무기와 같이 핵을 파괴할 때 엄청난 힘이 있듯이 이 포도나무를 파괴시키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이것을 분열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가져다주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 자체는 조용하게 이끌고 가면서 포도나무를 귀하게 할 때는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면 포도나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하게 이끌고 나갑니다. 한번 오늘 인쇄물을 보겠습니다. 첫째,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는 가지의 잔이 넘치도록 수액과 생명과 사랑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를 알고 그와 하나 되었을 때 가지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에 나는 간곡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두 번째, 가지에 할 일은 한 가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여러 가지 소원을 갖고 욕심을 낼 때 가지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것 한 가지만 자랑해야 합니다. 농부와 나무는 한 가지만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 가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만 가지가 잘못되었으나 한 가지 예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가 제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만 가지를 잘했으나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만 가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가지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나무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가지는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나무가 가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지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온 세계의 가지가 다 모여도 가지는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가지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교인끼리 너무 이 코이노니아에 위주해가지고 자꾸 붙어있는 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드는 교회는 대체로 가지끼리 많이 붙어있는 교회는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림지대를 가보십시오. 모든 자연을 가보십시오. 위로 뻗어나가는 나무만 잘 자라나죠. 가지끼리 붙어있는 가지는요, 어디든지 엉키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왕이 될 때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왕이 될 때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왕이 될 때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모든 왕의 영광과 축복이 위로부터 오는데, 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나무에게서 오는데 돈과 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인과 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힘과 능력과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게서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 아름다운 가지요. 오, 열매 맺는 가지요. 오, 건강한 가지요. 오, 행복한 가지요. 가지의 아름다움은 화가에 따라서, 음악가에 따라서, 예술가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 품 안에 안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는 것,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왜입니까? 성경은 하나입니다. 나무에서 끊어지면, 물론 사회적으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나무에게서 벗어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조금 성장하다가 일이 바빠지면서부터 마르다의 길을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오라그는 것도 많고 만나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목회자의 능력은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수많은 영양분과 진액이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지와 나무는 계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지는 언제라도 잘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믿음을 떠날 때 농부는 어느 가지든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가지가 믿음으로 나무 하나 되었다면 그 하나는 영원한 하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언제라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은 12살에 회개할 수도 있고 25살에 회개할 수도 있고 40살에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붙어있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60에 붙어도 괜찮습니다. 붙은 다음에는 계속 생명은 한 번 태어나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지되었다가 다시 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다시 믿는다,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된다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큰 긍휼로 생명의 역사가 다시 그에게 주어져서 살려내면 몰라도 내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주님과 하나 되었을지라도 남은 생애는 계속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속하지 못함으로 끊어졌습니다. 하나 되는 것과 끊어지는 것은 신비하여 육으로는 잘 알 수 없으나 결과는 영육이 다 같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저는 포도나무 농사를 좀 지어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를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이 되면 많은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자르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나무를 위해서입니다. 자르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못 맺는 가지는 자릅니다. 그래서 농부에서는 언제나 가지를 자르는 기구를 들고 다닙니다. 항상 들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어떤 사회, 사상, 제도,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때에 따라 붙을 때 주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겁니다. 다윗과 같이 주여 나를 끊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일생 동안 주님에게 붙어있는 행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제가 받겠사오나 붙어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사랑일세, 생명일세, 소원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지가 끊어지고 붙어있는 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영적으로 붙고 영적으로 끊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끊어졌는지 붙어있는지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어지는 것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원통하게 애통하게 뼈저리게 슬피 울며 애통하면서 계속 내가 알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도 언제 붙었는지 왜 붙었는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며칠 날 붙었느냐고, 매를 며칠 날 붙었느냐고. 물론 알 수도 있지만은 태어나는 거 매를 며칠 날 엄마가 태어났다고 말아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안다는 자체도 그거 수상한 겁니다. 태어날 때 시계 갖고 태어나는 분도 없는 거고,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면 아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낫지, 연을 일시로 따지는 것은 이것은 성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이상하게도 가지로부터, 가지는 아무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몸으로부터 이상한 위로가 오고 사랑이 오고 은혜가 주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많은 은혜 속에서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내 자신, 내 나무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고, 떨어지는 가지는 그때는 즉각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떨어진 그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지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 나무를 떠난 가지,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가지는 가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나 그것은 꽃꽂이에 불과하며 결국은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물질, 대체로 많은 사람은 가지들이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죽음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생명은 나무에게 있습니다. 가지, 권력, 출세하려고 하는 가지들도 많습니다. 가지, 인기, 가지, 세상, 가지, 여러 가지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와는 무엇과 붙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나무입니다. 가지 예수입니다. 우리 인간 예수와 하나 될 때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물론 가지의 권력에 이 꼴 더하고 더해도 결국은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상담하든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든 간에 우리는 대답을 하나로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제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간수장이
질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뭐 나 좀 내보내주시오. 또 나하고 잠깐 만납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간서장이나 죄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인간은 한 길로 왔고 한 곳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인 것입니다. 둘째, 떨어지는 가지에서 끊어진 가지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무에서 해결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가지의 아름다움은, 가지의 능력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지 포도나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왜? 붙어있는 가지는 농부가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가지 포도나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무이신데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연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문제가 있는 부작용은 오늘날까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문제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가지, 포도나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 기쁨을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나에게도 충만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100%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말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도 해결하고 스탈린도 해결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오늘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너무 길이 많은데 교회마저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내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A 코스, B 코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드링크 종류도 가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먹어야 할지 저걸 먹어야 할지. 교회는 많은 드링크 가운데 뭐 바카스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계속해서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직 가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나무 대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한 가지가 모든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을 잘 지킵니다. 교인들이 나무가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할 때 교인들이 참 겸손해집니다. 교인은 이미 겸손하면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하는 교인은 만 명을 거느려도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한 사람은 둘 부부간에도 교만한 사람 데려 살면요 못 견뎌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에게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장군들이 성가대도 않고 얼마 전에는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는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 주일학교 반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일합니다. 별을 4개를 달아도 무릎을 꿇고 와서 그냥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별을 갖고 놀아야 이게 하늘의 별이지. 이거 정말 일일이 짤짤짤짤 매고요. 이거 다 엎드려가지고 섬기려 그러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지, 교만한 사람을 아무리 섬겨도 그 사람이 변화를 받지를 못하고 또 목회자의 길도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잘 됐다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최소한 한 자리에서만은 자기를 낮추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타락하고 잘못되고 방탕하고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다 잠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왔습니다. 이제 종점입니다. 가지가 자신의 모습을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수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한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았으며,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죄 많은 마리아는 가지의 모습을 빨리 알고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서 나무 하나 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지가 자꾸 잘났다 하는 가지는 그만큼 이 은혜 받는데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의 모습을 빨리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수록 가지와 거리는 만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전도하기 제일 쉬울 때가 언제냐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병원에 가가지고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는 게 내가 뭔 말 해야 할지 알지요. 그러면 그저 가슴 꽉 치고 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주님을 떠났을 때 자기 모습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나무 하나 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빨리 발견하고, 주여 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속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열매를 더 만 배나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온 인류와 온 세계에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진액을 공급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위로부터 주님이 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길이 없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소서 모든 가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지를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어 내 잔이 넘치고 온 우리 이웃에게도 이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회에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